미처 몰랐던 내 마음의 우상을 깨뜨리기. 2살까지 에덴 동산. 정신분석학에서 구강기, 어린 2살까지는 에덴 동산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아기도 벌거벗어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기 때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2살 때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경험이 모두 무의식에 잠겨 있어 아기의 꿈을 에덴 동산의 꿈이라고 합니다. 이후 사람은 점점 세상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하나님과 사이의 장애물, 즉 에덴 동산의 화영음으로 막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심리학 용어에서 이를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속을 감추려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질투심, 음란한 생각, 두려워하는 마음, 악한 생각, 의심과 갈등, 끝도 없습니다. 혹시나 들킬까 노심초사 위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즉 가렸던 무화과 잎을 내려놔야 만날 수 있습니다. 무화과 잎.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저지른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어두워 아담을 찾지 못해 물으신 게 아닙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왜 죄의 자리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숲속에 숨었다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나옵니다. 나무 잎은 방어 기제 옷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내려놓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을 때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려놓으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우 교수가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다시 씁니다. 내려놓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옷을 벗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안을 지날 때 수로보닉의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십니다. 잠깐, 여자를 보고 개라니, 그러면 개는 그 딸은 개새끼가 아닙니까? 여자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최고로 불렀는데 예수님은 개는 개새끼라니. 나 같으면 당신 지금 뭐라고 말했어? 안 고쳐줘도 돼. 그 말 취소해. 욱 했을 겁니다. 욱 하는 것이 무화과 잎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습니다. 네, 제가 개입니다. 개도 부스러기 은혜를 얻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딸의 병이 나았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내가 우상.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벽인 삼척 동자가 있습니다. 삼척 동자는 잘난 척, 배운 척, 가진 척입니다. 알고 보면 못난 내 자존심이 바로 부끄러운 우상 덩어리였습니다. 배운 척, 나의 좁은 지식이 하나님의 우주 앞에 얼마나 견질 수 있겠습니까? 가진 척, 나의 재물이 하나님의 부유하심 앞에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실제로 내 속에 내가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이를 성신, 목상이나 석상이 무서운 우상이 아닙니다. 내 속에 꼭꼭 숨어 있다가 끈질기게 올라오는 내가라는 우상이 가장 추하고 무섭습니다. 이 우상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다 보이는데 내 눈에만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모르고 나만 속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정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선악과. 교황청 신부요 심리학자인 게르티어가 고해 성사 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남자는 간음, 간통, 기타 성적 비행위, 여자는 시기심, 교만,
탐욕과 탐심이 많았습니다. 방치할 때 점차 마약과 도박 중독, 남에게 재산적 피해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 무서운 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건 죄도 아니야 라고 속고 있는 죄, 곧 하나님이 없다 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영적 존재 사탄이 쉽게 들어오고 그 영혼을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외에 모든 열매를 먹을 자유를 주셨지만 단 하나 선악과라는 방종은 제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죄의 고착. 우리의 삶을 해부해보면 선을 행하다가 악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다가 다시 선으로 돌아옵니다. 선에서 악, 악에서 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순환적 삶을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에 너희는 어둠의 자녀로 살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말은 악을 줄이고 선을 늘리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 순환적 삶에서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고착하면 거짓이 됩니다. 악에 고착하면 범죄자가 되고 선에 고착하면 거짓된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둘 모두를 거짓의 압이라고 칭했습니다. 성령은 인격자라서 반드시 초청해서 들어오시지만 사탄은 더러운 똥파리 같아 냄새가 나면 엥 하고 함부로 기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냄새나는 그 똥을 빨리 치워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방치하면 점점 고착되어 결국 사탄이 그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죄가 발전되면 악. 텐 피터슨 박사가 사람의 영혼이 죄에서 악으로 점점 발전하는 과정을 4단계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양심의 가책으로 마음에 약간 불안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를 지어도 괜찮네라며 교만으로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셋째는 이제 남을 향해 이용하고 속이는 기만의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양심이 완전 무너져서 사탄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잔인 단계라고 합니다. 히틀러처럼 이때부터 사탄이 왕 노릇하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를 꾀드냐 라며 사탄에게 속지 말라고 했고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중인격. 제 목회 중에 40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만나보니 어떤 때는 남자아이 목소리, 어른 목소리, 정신이 돌아오면 자기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11살 때부터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오빠는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에게 그 현장을 잡혔습니다. 근데 부모는 오빠는 집안에 대들보야 남자는 그럴 수 있어 넌 찍소리도 하지마 말했습니다. 이 아이 인격이 산산조각이 났고 어른이 되어서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 인격 안에 성폭행 당해 떼어버리고 싶은 아이 목소리, 학대받아 치욕스러운 자기 안에 어른 목소리가 났던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해리성장애 다중인격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기에 귀신 들린 것 같지만 실제는 심리적 상처로 생긴 병입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산산조각난 인격을 통합시켜 줘야 합니다. 어른이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담벼락에 쪼그려 무서워 울고 있던 자기를 만나야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니? 넌 아무 잘못이 없어. 부모가 문제야. 이제부터 내가 널 사랑해 줄게. 꼭 끌어안아 줄 때 깨어졌던 인격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거짓의 사람들. 심리적인 질병과 영적 귀신 들림 사이를 정확히 해부한 학자가 하버드대 스캇 팩 박사입니다. 그의 거짓의 사람들 책에 보면
16살 된 아들이 심한 우울증으로 찾아왔습니다. 추적해보니 2년 전 위의 형이 아버지가 선물로 사준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자기 생일날 아버지가 형이 자살한 바로 그 권총을 선물로 또 받은 겁니다. 아이 입장에서 너도 형처럼 죽으라는 뜻인지 혼란에 빠진 겁니다. 정상적 부모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카펙 박사는 부모를 불러 권총을 왜 주었냐 물었더니 아버지는 오히려 놀라며 박사님, 미국에서는 권총이 중요합니다. 아이도 총을 좋아했습니다. 라 말을 했습니다. 박사는 아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악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은 선한 부모인 채 해도 악이 있는 거짓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심리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였습니다.